오늘은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두 반응을 나타내죠. 하나는 아멘 하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사건건 토를 달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반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중간층인데요, 어떤 때는 아멘 했다고 어떤 건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집 짓는 그 찬송을 했잖아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정품을 가지고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그죠? 그 엉뚱하게 철근 많이 해야 되는데 좁게 엮고 이러면은 그건 부실공사가 되고 일 터지면 그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 우리 삶 전체의 어떤 행적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아닌 게 끼어 있으면 그건 아닌 거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말씀 봉독은요,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 제자는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였고요, 내가 샘솟는교회 출석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는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즐겨 듣고 즐겨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진리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일으키는가 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매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갈등을 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죠. 점쟁이 찾아간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사람 찾아다니고. 제가 하는 일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근데 저의 어떤 인격이나 어떤 신앙의 어떤 말씀을 많이 깨달아 알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저 개인의 어떠함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죠.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적을 하고 공격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거는 예수님의 앞으로의 행적, 십자가 대속,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것,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고, 이거는요 어느 인간도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자들도 실제로 이런 일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단 한 인간도 아멘 할렐루야 당연히 그래 돼야죠 한 인간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깨달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선물입니다. 예수님 이 말 하니까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못 온다 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기가 이제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뭐냐 자살을 하니까 우리 보고 좀 못 온다 하는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은 안 그런다고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자기 못 알아들으면 딱 거절합니다. 그러고는 엉뚱한 결론을 내립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 자살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성경에. 자, 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 아래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만일 내가 오실 예수님, 즉 메시아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또 진리를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25절에서 예수님께 대해서 또 힐문을 하고 압박을 합니다.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군데 우리한테 이런 소리를 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많은 의견들 중에 한 의견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다시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즉 하나님 아버지시죠. 성부 하나님이 참되시다. 그리고 내가 와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이 세상에 말한다.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건 예수 주의 개인 생각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개인의 어떤 생각이라 이런 걸 쭉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 받은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하는 말씀이고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처럼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엄존하는데도 우리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 더 거들죠. 내가 맞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옳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래, 모든 인간들은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들은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 그리고 지적하심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28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승천하시고 하는 이 모든 우리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지금 예수님 하시는 모든 말씀은 스스로 말하는 것, 사람의 어떤 개인의 어떤 생각,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참 사람이라는 게 진짜 예수님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사람,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이름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담이 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신이시오. 그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신 참 사람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29절 이 기쁨으로 우리도 충만합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31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이렇게 믿는 그 앞에 30절에 감사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 돼 있어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즉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절겨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충만한가. 거기에 예수님의 소개하는 그대로 말씀 우리 살펴봅시다. 첫째, 참으로 내 제자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참 제자 맞죠? 껍데기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는 믿는데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사람. 이 말 오해할까 싶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대체로 천국 가려고요 이랍니다. 물론 맞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천국 가는 그게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목적 수정을 좀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째 조건이 뭐냐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다 하는데 천국을 못 갔다. 그럼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지질이 말도 안 듣고 참 막 이래 했는데 천국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용하고 장한 어떤 행적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착각을 하거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목적이 된 사람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아주 이상한 짓도 합니다. 형제도 미워하고 주 사람이 내보다 좀 잘한다 싶으면 시기 질투도 합니다. 뭐 그렇게 하든지 말았든지 어쨌든 천국만 가면 돼 이래 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형제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말씀하는데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고 나는 어쨌든 천국 가야 돼. 천국만 가면 돼. 또 천국 가는 것도 그냥 가가 되는 게 아니라 가서 1등상을 받아야 돼. 그럼 그게 어디 천국이겠어요? 천국 이름을 빙자한 지옥이죠. 그 예수님 말씀 안에 가면 참으로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배기 제자가 엄청 많다는 얘기죠. 두 번째 보십시다.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가면,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 자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똥똥한 소리를 합니다. 그게 39절이에요. 그들이 33절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그래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참 말귀 못 알아듣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 자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4절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면서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지 진리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죄를 범하니까 죄의 종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자유를 누리겠어요. 즉 사탄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은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요다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줘. 내 입장 내보세요. 그래 안 하는가? 그는 사탄의 종 노릇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무슨 뜻이에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랬어요. 예수님의 보혈, 대속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참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이 말씀이죠. 이게 예수 믿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답을 주십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될 긴데 어쩐다 그럽니까? 37절 끝에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왜?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다. 39절을 한번 주목해서 봅시다. 저들은 이게 대해서 저들 자랑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도 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래 안 한다. 그러면서 저들이 뒤로 호떡 나자빠질 일을 합니다. 그게 40절 끝에 있는 거예요.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라거든. 너가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될 건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는데 너희는 이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 않고 이 말을 하는 나를 죽이려고 든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딱 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딱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핍박합니다. (43절의 책망을) 43절 44절의 책망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사람이 돼야지. 아이고 이거 어렵다 모르겠다 꼭 이래야 되나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듣는 사람이 돼야죠.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왜 못 알아듣느냐 하면 44절 경계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탄에 속한 사람은 사탄 하는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 속한 말인지 사탄이 땡기는 대로 하는 말인지 그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거든. 야고보 사도가 그 말했지. 이 입을 가리켜서 쉬지 않는 독이라고 해요. 이거 갖고 막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입을 딱 성령으로 제갈매기지 아니하면 막 우리는 입만 열면 그냥 뭐 내 소리만 하고 뭉된 소리는 하고 그냥 형제를 비방하고 욕을 하고. 오늘 이 예수님 말씀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45절이 이게 기가 막힌 가슴 아픈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절대 믿고 아멘하고 그대로 절기 순종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 말씀인지도 안 듣고 왜 저러지? 간단합니다.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절입니다. 47절, 48절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두 말씀이.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딱 요약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 하는가 한번 봅시다. 심호흡 한번 하시고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속이 터집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럽니다. 너 사마리아 놈이잖아. 너 보니까 전에 뭐 사마리아 수가성에도 갔다 왔다며. 우리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런 짓 안 해. 그 다음에 너 귀신 들렸네. 아, 지금까지 뭐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막 이렇게 뭐 하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놀라운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것밖에, 아, 이게 귀신 들리가 그렇구나. 저 악한 원수 마귀 귀신에 속한 사람들이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철저하게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데도 그 보십시오. 우리가 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1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 다 듣고 한다는 소리가 근데 귀신 들리더라고요. (4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인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51절 또다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즉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 그러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서 52절, 그러니까 이 하는 거 보세요. 다 하시는 말씀마다 탁탁탁탁 반대를 하면서 47절 말씀하니까 48절로 반응을 하고 51절 말씀하니까 52절로 또 반응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우리가 안다. 왜 귀신 들렸느냐?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는데 어떻게 너는 네 말을 들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하느냐? 51절에 대한 반박이죠. 응? 네가 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그 훌륭한 선지자들도 지금 다 죽었는데 어떻게 너는 네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하느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자, 이 질문. 요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까요? 아담하다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힐문을 합니다. 너는 지금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네 밑으로 딱 두는데 네가 그럼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단 말이냐? 위대하단 말이냐? 답은 뭡니까? 그래, 크죠. 하나님이시니까. 도대체 너를 누구라 하느냐? 54절부터 59절까지가 진리죠. 진리 말씀인데, 59절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54절 중반에 보십시오.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우리도 신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살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떤 조롱과 어떤 비방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선진 종들, 특히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의 종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 야, 이 사람들은 참 의지가 대단한 사람들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구나. 예, 맞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이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내게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전부 나와 같이 이렇게 영광을 돌려주신다. 이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를 가지고 뭐 미혹을 한다든지 뭐 한다는 그게 눈도 하나 까딱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절겨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절겨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바로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신앙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할 말씀을 예수님 하십니다. 55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이 이러해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렇게 말을 해야 유대인들 알아듣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56절의 진리에 대해서 57절로 반발을 하고요. 58절의 진리에 대해서 59절로 저들은 반응을 합니다. 봅시다. 무슨 티키타카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수님 한 말씀 하면 이렇게 대들고 또 한 말씀 하면 저렇게 대들고 이랍니다. 대든 내용 중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5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기대하고 그걸 즐거워하다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대속 사역을 보고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예수님 압니까 모릅니까? 당연하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제가 늘 말씀드린 말씀인데 지금 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꼭 우리 기억해야 될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쯤 되겠네요. 자, 303페이지쯤 되겠네요. 16절만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내 후손으로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 때 그 씨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보면 다시 돌아옵니다. 5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때, 메시아의 때 볼 것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듣고 즐거워하다가 실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고 좋아서 기뻐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계세요. 펄쩍 뛰죠. 저 확실히 미친놈이다. 안 그러겠어요?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된 놈이 네 아브라함을 봤어? 이래 되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2탄으로 확실하게 제압을 하죠. 58절 진리 중에 진리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면 껍벅 죽어요. 모세라면 껍벅 죽고. 근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들의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모세에 대한 거는 우리 벌써 봤죠. 그거 한 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오늘 봐야 되겠죠. 4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한 이가 있으니, 고발한다는 건 뭡니까? 잘못됐다. 죄다 이거죠. 곧 너희가 반한 자 모세니라. 왜 모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발을 하는가 하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대. 모세 오경은 예수님께 대한 기록이에요. 그 증거로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모세가 아련하러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베나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거 놀라운 건데 또 하나 저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끔뻑 죽는 두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모세거든요. 모세는 연신기에서 기록했고 그 다음 오늘 말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아니 아직 50도 안 된 놈이 뭐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한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돌로 치려 죽이려고 그러죠. 그게 59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돌 맞아 죽었다 이러면 성경이 안 되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피하여 지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하나만 딱 놓고 보더라도 정말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 못 깨닫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못 깨달아 아는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 알고 진리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용하고 장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탁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안에 속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알기에 우리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내 소원풀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